편안하게 듣는 옛날 이야기 고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대대로 내려온 넓은 땅과 수십 칸의 기와집을 소유한 박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대 독자로 이어져 온 가문이 자식이 없는 자신에게서 끊어질까봐 늘 마음 한구석이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다행히 9살 된 조카 하나가 있었는데 친동생 부부는 아이가 3살 되던 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조카 아이를 삼촌인 박부자 자신이 거두어 키우고 있었죠. 창수라는 그 아이는 영특하고 효심이 깊어 박부자는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창수만 잘 자라주면 걱정 없이 내 집안은 대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 그해 가을 하늘은 유난히도 높고 맑았습니다. 추수를 마친 박부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대문 앞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낡은 회색 장삼을 입고 바랑을 짊어진 한 스님이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조 하나 하시면 공덕이 되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맑았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부자는 평소 불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이끌려 스님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어가시지요. 스님은 고개를 숙여 사례의 말을 건넸고 박부자는 안채에 일러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리게 했습니다. 맑은 된장찌개에 갓 지은 쌀밥, 나물 몇 가지와 두부조림까지 올렸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공양을 마치고 박부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마치 사람 속을 훤히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주인장,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댁에 오늘로 9살 되는 외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박부자는 조카 창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스님이 어찌 아는지 신기했죠. 그렇습니다. 제 조카놈이 9살입니다. 조실부했지요. 맞습니다. 어찌 그리 자세히 아십니까?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9살 먹는 오늘 저녁 삼경이 되기 전에 이 세상 명줄이 닿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창수가 어디 아프지도 않고 멀쩡한데 오늘 저녁에 죽는다니요?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승의 명보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삼경 저 아이의 혼이 끊어질 것입니다. 박부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대 독자가 자신에게서 끊어진다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그토록 사랑하는 조카를 잃는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스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슨 방법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제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부자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스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명을 어찌 사람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스님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삼경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맑은 술 한 동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안주를 정성껏 장반하되 평소에 보기 힘든 진귀한 음식으로 준비하십시오. 사내진미라고 할 만한 것들로 말입니다. 그것쯤이야 얼마든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절대로 사람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장 혼자서만 준비하고 혼자서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박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경이 되거든 동구 박당산남으로 가서 그곳에다 준비한 술과 안주를 정성껏 차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무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숨어서 망을 보고 계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절대로 소리를 내거나 모습을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님,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 창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스님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인장께서 말씀드린 대로만 하신다면 하늘의 뜻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 부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일러준 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락 깊숙한 곳에서 30년 묵은 청주 한 동이를 꺼냈고 부엌에서 직접 안주를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채 식구들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지만 박 부자는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고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자 혼자 밤늦게까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복과 해삼을 넣은 신선로, 잘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 수육, 알이 꽉 찬 대게 쪄낸 것,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을 듬뿍 넣은 전골, 은행과 대추를 넣은 약과까지 준비했습니다. 밤은 깊어져 박 부자가 시간을 보니 삼경이 임박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술동이와 음식을 지게에 지고 집을 나섰는데 다행히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는데 박 부자는 동구 밖에 있는 당산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당산나무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느티나무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산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산나무 아래에 도착한 박 부자는 정성껏 술과 안주를 펼쳐놓았습니다. 마치 부모님 제사상을 차리듯 정갈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이 시킨 대로 멀찍이 떨어진 수풀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푸른빛과 붉은빛이 교차하며 당산나무 주변을 감쌌습니다. 박 부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당산나무 밑에 갑자기 두 노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노인은 푸른색 도포를, 다른 노인은 붉은색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 모두 백발이 성성했지만 얼굴에는 주름이 거의 없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노인 앞에 바둑판이 놓여 있었는데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든 듯한 바둑판 위에 흑백의 바둑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이내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은 박 부자가 정성껏 차려놓은 술과 안주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박 부자는 초조해졌죠. 저 음식을 먹어야 창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 그러나 잠시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노인은 바둑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박 부자가 먼 곳에서 지켜보니 술잔이 저절로 기울어지면서 술이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안주 접시의 음식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 저분들이 신령이구나.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음식을 드시는 것이구나. 박 부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술과 안주는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두 노인은 계속해서 바둑을 한참을 두더니 푸른 도포의 노인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차, 큰일 났네. 내가 바둑에 정신이 팔려 깜빡했구만. 붉은 도포의 노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가? 자네도 알다시피 오늘이 바로 박부자네 조카놈이 절명하는 날이 아닌가. 나는 저승사자를 보내 그 아이의 혼을 거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술과 안주를 대접받고 한가로이 바둑이나 두고 있었네.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박 부자는 숨을 죽이고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푸른 도포의 노인이 바로 저승에서 사람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붉은 도포의 노인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난처하게 되었군.
그러나 우리가 술과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천명을 어찌 바꿀 수 있겠는가? 정해진 운명은 바뀔 수 없는 법이네. 아니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인간 세상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연을 맺었다는 뜻이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의 조카를 데려간다면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렇다고 천명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은가?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천명을 다시 쓰는 것이네. 푸른 도포의 노인은 품 안에서 커다란 책을 꺼냈습니다. 그 책은 오래되어 낡아 보였지만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고 생사부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붉은 도포의 노인도 똑같은 책을 꺼냈습니다. 두 노인은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넘기더니 한 페이지에서 멈추었습니다. 여기 있군. 박창수 9살의 절명. 오늘 밤 삼경. 푸른 도포의 노인이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도포의 노인도 자신의 책에서 같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구만. 그런데 자네는 이것을 어찌하려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이 일이 마음에 걸렸네. 사실 박창수라는 아이는 전생에 큰 죄를 지은 영혼이야.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9살에 요절하도록 되어 있지. 이것은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 우리 위에 더 높은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물론이지. 그러나 오늘 이 술과 안주를 받은 것은 하늘의 뜻이란 생각이 드는군. 만약 하늘이 이 아이의 목숨을 거두기를 원했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했을 것이네. 자네 말도 일리가 있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나? 푸른 도포의 노인은 품에서 붓을 꺼냈습니다. 그 붓 끝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는데 붓 역시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노인은 생사부에 적힌 9살의 구자 옆에 또 하나의 구자를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99, 즉 99세라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99세까지 살 것이네. 붉은 도포의 노인도 자신의 생사부에 같은 표시를 했습니다. 좋네.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 음식 먹은 값을 갚았으니 마음이 편하군. 그러나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자 두 노인은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천명을 함부로 고쳤으니 마땅히 벌을 받으리라. 푸른 도포의 노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옥황상제께서 노하셨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하늘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은혜를 갚으려 한 마음은 가상하도다. 벌은 주되 기회를 주겠노라. 박창수가 99세까지 살려면 3가지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어떤 시련입니까? 첫째, 그는 20살이 되던 해에 큰 물을 만나 익사할 것이며, 둘째, 40살이 되던 해에 큰 불을 만나 화상을 입게 되리라. 셋째, 70살이 되던 해에 큰 병을 얻어 죽을 고비를 넘기리라. 이 3가지 시련을 모두 이겨내야만 99세까지 살 수 있느니라. 두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나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은 주어도 되겠습니까? 좋다. 다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느니라. 간접적인 도움만 허락하노라. 천둥 소리가 멀어져 잠잠해졌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 마주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거 참 일이 복잡하게 되었군.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벌린 일이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 나는 물의 시련을 관장하고 있고
자네는 불의 시련을 관장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병의 시련은 우리 둘이 함께 도와주도록 하세. 좋은 생각이네. 그럼 그렇게 하세. 두 노인은 다시 생사부에 무언가를 적은 후 책을 덮자 빛과 함께 그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부자는 이 모든 것을 몰래 지켜보고 창수가 산 것이 기쁘지만 시련을 겪을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은 떠나면서 박 부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잘 되었습니까? 스님 덕분에 조카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앞으로 20살의 물, 40살의 불, 70살의 병, 이 세 가지를 조심시키십시오. 스님께서 어찌 그것까지 다 아십니까? 스님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짊어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스님의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부자는 그날부터 더욱 적선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마을에 다리를 놓으며 우물도 팠습니다. 그러면서 창수를 더욱 애지중지 키웠지요. 세월이 흘러 20살이 된 창수는 총명하고 효심 깊은 청년으로 자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 부자는 늘 창수를 물가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님의 경고를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 여름 큰 장마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이 범람할 지경이었죠. 그날 밤 마을 사람이 급히 박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강둑이 무너져 마을이 물에 잠길 지경입니다. 어서 모든들 나가서 뚜고 막아야 합니다. 박 부자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창수도 함께 강둑으로 갔습니다. 캄캄한 밤에 마을 사람들이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창수 또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소리와 함께 강물이 더욱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위험하다. 모두 피하라. 사람들이 소리쳤으나 창수는 강둑 끝에 홀로 남아 마지막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물결이 창수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창수야, 위험하다. 어서 비켜. 창수에게 사고가 닥치는 것 같아 박 부자가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푸른 빛이 나타나 창수를 감쌌습니다. 물결이 창수를 덮쳤지만 신기하게도 창수는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들어올린 것 같았죠. 창수는 강둑으로 밀려왔고 사람들이 그를 구해냈습니다. 창수는 물을 먹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박 부자는 창수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박 부자는 당산나무 아래로 가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푸른 도포의 노인이 약속대로 창수를 도와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련을 넘긴 창수는 더욱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25살에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했고 3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 부자는 대를 이을 손자를 보게 되어 더없이 기뻤죠. 창수는 장사에도 재능이 있어 30살이 되자 한양까지 장사를 다니며 집안을 더욱 번성시켰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창수가 40살이 되던 해, 박 부자는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창수에게 스님의 예언을 알려줄까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창수가 40살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 한밤중이었는데 창수는 서재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추워서 화로에 불을 피웠는데 피곤해서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깜빡 졸다가 팔꿈치로 화로를 건드렸고
화로가 넘어지면서 불씨가 종이더미로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져 창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서재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창수가 소리쳤지만 한밤중이라 사람들이 깨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져 방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창수는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나무 창살이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차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창수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죠.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갑자기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 그 붉은 빛이 창수를 감싸면서 그의 몸을 들어올렸습니다. 번쩍 들린 창수 몸은 창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벽을 통과한 것입니다. 창수는 마당에 떨어졌고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서재만 타고 불은 꺼졌지만 창수의 오른팔에는 화상 자국이 크게 남았죠. 하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고마운 박 부자는 또 당산나무 아래로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도포 노인이 도와준다는 약속을 정말 지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시련을 넘긴 후 박 부자는 창수를 불러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지요. 9살 때 있었던 일, 두 신령의 약속,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시련에 대해서 말입니다. 창수야, 너는 70살의 큰 병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시련이다. 그것만 넘기면 99세까지 살 수 있단다. 창수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삼촌, 그동안 저를 위해 그토록 애쓰셨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사는 것은 모두 삼촌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해 겨울 85이 된 박 부자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창수는 박 부자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선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선행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지요. 세월이 흘러 창수는 예순이 되었는데 손자들도 장성하여 가문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일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한가로이 지냈습니다. 65이 되었을 때 창수는 70살에 닥칠 마지막 시련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를 찾아다니며 건강에 좋은 약재를 구했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죠. 그러나 운명은 준비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창수가 7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열이 나기 시작해 처음에는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으며 온몸에 힘이 빠져 누워 있어야만 했지요. 마을의 용한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았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폐렴 같기도 한데 정확히 알 수가 없군요. 한양에서 온 명의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세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병이 한꺼번에 온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온갖 약을 써봤지만 차도가 없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창수는 점점 쇠약해져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물조차 삼키기 힘들었지요. 가족들은 전국의 명의들을 찾아다녔고 절에 가서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습니다. 석 달이 지날 즈음 창수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의식도 희미해지고 숨소리도 가늘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곧 운명하시리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창수의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동시에 나타나 방 안에 가득 채워지자 가족들이 놀라 방으로 들어가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창수의 침상 위에 2개의 빛이 떠 있었고 그 빛이 창수의 몸을 감싸고 있지 않겠습니까? 빛은 한동안 창수를 감싸고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창수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물을 좀.
창수가 처음으로 말을 하자 아들이 급히 물을 들였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신령님 두 분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에게는 마지막 시련이니 이겨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날 이후로 창수는 고열이 내리고 기침이 멈추며 기력도 회복되었죠. 의원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던 병이 하룻밤 사이에 나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창수는 가족들을 이끌고 당산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돌아가신 삼촌인 박부자가 그날 밤 준비했던 것처럼 진귀한 음식들과 맑은 술을 올렸습니다. 청이와 홍해 두 신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인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신령님들의 모습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 은혜는 뼈에 새기겠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함께 절을 올리자 맑은 바람이 당산나무를 지나갔고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신령님들이 답하는 것 같았죠. 창수는 80살이 되어도 정정했고 90살이 되어서도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을 묻자 창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도우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돕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있음에 감사하지요. 그리고 과한 욕심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니 그것들을 마음에서 버리면 됩니다. 창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창수는 75살이 되던 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그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 마을에 큰 사당을 지어 2개의 신이를 모셨습니다. 하나는 청의 신, 다른 하나는 홍의 신이었죠. 이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두 신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착한 마음으로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당이 완성되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찾아와 기도했죠.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창수가 85살이 되던 해 꿈에 푸른 도포의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창수야, 오래간만이구나. 신령님,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내가 3가지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선하게 살아온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 오늘은 내게 알려줄 것이 있어 왔는데 사실 내가 9살에 죽을 운명이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단다. 전생에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전생에 너는 부자였지만 매우 인색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괴롭혔기에 그 업보로 이번 생에는 일찍 죽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 삼촌 박부자가 스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늘이 내게 기회를 준 것이다. 또 너는 그 기회를 잘 살려 3번의 시련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평생 선행을 하며 살았다. 이제 내 전생의 업보는 모두 소멸되었다. 내가 지은 선업은 너무 커서 이제는 내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미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99세가 되는 해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 특별한 선물을 주마. 꿈에서 깨어난 창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선한 일을 했고 후손들에게도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90살이 된 창수는 여전히 정정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선처럼 여겼습니다. 95살이 되던 해 창수는 자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곧 99세가 된다. 그러면 신령님들과 약속한 만남이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려 한다. 자손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첫째, 선한 마음을 잃지 마라. 아무리 부유해져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둘째, 당산나무의 사당을 잘 지키고 매년 제사를 거르지 마라. 셋째,
형제간에 우애하고 다투지 마라. 가문이 오래가려면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 자손들은 모두 명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수가 99세 되던 해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 잔치를 열었습니다. 100세 잔치를 미리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녁이 되자 창수는 조용히 당산나무로 향했는데 가족들이 따라가려 하자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가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곧 돌아오마. 나무는 여전히 우뚝 서 있었고 달빛은 휘영청 밝았습니다. 창수가 나무 아래에 서자 갑자기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나타나며 두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0년 전 그날 밤 바둑을 두던 바로 그 노인들이었습니다. 창수야, 오래 기다렸다. 신령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우리도 매우 기쁘다. 모두 신령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선물을 줄 시간이 되었다. 너에게 2가지 선물을 주겠노라. 붉은 도포의 노인이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수호옥패니라. 이 옥패를 가진 사람은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을 내 가문의 대대로 전하거라. 다만 욕심을 부리거나 악한 일을 하면 곧 효력을 잃어버리니 명심하여라. 창수는 공손히 옥패를 받았습니다. 옥패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고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더 특별하다. 우리가 내게 또 다른 축복을 내리겠다. 노인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하늘에서 금빛 빗줄기가 내려와 창수를 감쌌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130세까지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쌓은 선업에 대한 하늘의 특별한 보상이다. 창수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30세라니 너무 과분한 선물입니다. 과분하지 않다.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리는 안다. 이제 우리는 가야 한다. 하지만 항상 너와 내 가문을 지켜볼 것이다. 선하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니라. 두 노인은 빛과 함께 사라졌지만 창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창수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옥패를 가장 믿음직한 손자에게 물려주었죠. 이 옥패를 대대로 잘 지켜라. 그리고 절대로 악한 일에 쓰지 말고 선한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 창수가 130세로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령들이 창수를 데리러 온 것이라고 믿었죠. 창수의 가문은 번창했으며 옥패는 대대로 전해졌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문 중 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자 옥패가 빛을 잃었고 그때부터 가문이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당산나무의 사당은 지금도 남아있으며 그곳에 가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청해 신령님과 홍해 신령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수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그의 손자가 당산나무 사당을 수리하던 중 기둥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발견했죠. 그것은 창수가 9살 때 박부자를 찾아왔던 스님이 남긴 편지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부자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훗날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전생에 큰 죄를 지어 이 세상을 떠돌며 속죄하는 신세였습니다. 제가 창수의 운명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수는 전생에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탐욕스러운 관리였고 제 아들도 저를 닮아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업보로 제 아들은 다음 생에 9살에 죽을 운명을 받았고 저는 천년을 떠돌며 속죄하는 벌을 받았지요. 저는 방랑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마침내 하늘로부터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의 모습으로 박 부자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박 부자님이 평소 마음씨가 착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장수가 130세까지 살게 된 것은 그가 스스로 쌓은 선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두 신령께 간청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속죄를 마치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진실을 후손들에게 전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신비로운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생에서 지은 죄가 다음 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한 생에서 쌓은 선업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편지를 읽은 손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스님은 전생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천년을 속죄하며 방랑했다는 것이죠. 박부자가 스님에게 하룻밤 잠자리와 저녁 한 끼를 대접한 것이 3대 독자의 목숨을 살리고 가문을 번창시켰듯이 여러분의 작은 선행도 예상치 못한 큰 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의 힘이며 하늘의 이치이지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모두에게 청해신과 홍해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